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아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나는지라. 게하시가 갚하여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숙기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누우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오픈하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모두 받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죠. 때로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으로 혹은 조연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아내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드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던 루디아 등등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수냄 여인은 그녀의 이름 대신 그녀가 살았던 곳에 지명을 넣어 그냥 수냄 여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성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성댁, 파주댁 혹은 윗집 아가씨, 아랫집 처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옆집 아줌마, 주인집 아줌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냄 여인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름이 나오는 다른 여성들, 특별히 믿음의 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말을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그녀가 아들을 낳아 품에 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극심한 흉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흉년이 끝나 다시 수nem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되찾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앞에 더자가 붙어서 더 특별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아 품에 안았던 사건과 흉년을 경험했던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셨던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던 당일 오전에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은 아버지가 추수하고 있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죠. 밭에서 돌아온 아들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었거나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갑자기 죽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왜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은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시체를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있는 그의 침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40km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 가는 거리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어서 한 5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러나 이때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니었죠.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낙이었습니다. 그러니 낙이를 타고 40km를 가서 엘리사를 만나려면 곧바로 재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넴 여인이 곧바로 움직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수넴 여인이 얼마나 긴박하게 행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긴박성은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남편은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날이 초하루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의 말대로 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날은 정해진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면 그 날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말대로 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려 했던 날은 일을 하지 않았던 초하루와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남편이 아들의 죽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다면 수넴 여인이 초하루와 안식일이 아닌데도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는 그녀의 심정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장에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넴 여인은 남편의 말에 대하여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냄 여인은 남편의 말을 무시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남편이 했던 말처럼 초하루와 안식이라는 규칙까지 무시했던 것이죠. 그만큼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의 일로 인하여 너무나 긴박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고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그녀의 그런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죠. 그러자 엘리사가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수냄 여인의 말에는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는데 자신은 아들을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아들을 갖게 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고통을 겪게 했느냐라는 것이었죠. 수냄 여인으로서는 응답할 수 있는 말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엘리사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지체하지 않고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리죠. 본문 29절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문제의 긴박성을 직감했고 그래서 수냄 여인처럼 긴박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그 죽은 아들의 얼굴에 놓기까지 가는 도중에 그 어떤 사람과도 인사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그 죽은 아들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런 조치에 수냄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냄 여인은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먼저 길을 나섰던 게하시가 죽은 아들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사가 도착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누웠던 방에 올라갔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아들은 죽어 있었죠. 엘리사는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들 두 사람뿐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을 그 아들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들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들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죽은 아들의 차가워졌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들에게서 내려와 방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죽은 아들 위로 올라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아들이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불러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본문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수냄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죠. 이런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을 통해서 또한 엘리사가 반드시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냄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절대로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굳이 찾아가겠습니까? 왜 급하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결국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수냄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냄 여인은 정말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수냄 여인의 기쁨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더 컸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안고 나왔을 때 그녀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물론 수냄 여인에게 두 가지 경우 모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구분해 보자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가 더 크게 기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수냄 여인은 가질 수 없는 아들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과 아들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들은 가장 귀하고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놀랍게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런 이때 수냄 여인의 기쁨은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수냄 여인의 기쁨은 더 크고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행하셨던 더 큰 기적, 그녀에게 주셨던 더 큰 복, 그녀에게 베푸셨던 더 큰 특별한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교 시작 부분에서 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일까? 왜 수냄 여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렇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수냄 여인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었던 수냄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주 잠시 그녀에게 주셨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며 그녀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요? 빼앗아감 혹은 거두어감과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미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 있다. 혹은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특별한 은혜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더 큰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스데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과부들의 구제사역에서 생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감당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능력 있게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했던 보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오래 살아서,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더 중요하게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특별한 은혜인 스데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셨던 것이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짓 모함을 받고 공회로 붙잡혀 오게 되었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그들만 예수 믿고 그들만 천국 가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월하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하셨고,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흩어졌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갔던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죠. 요셉을 시기했던 다른 형제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의 모든 집안을 관리하는 집안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마저도 빼앗아 가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특별 은혜를 빼앗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요셉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였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더 내면적인 깊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고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더 특별한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게 하실 때가 있고,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뻥하고 뚫렸던 앞길이 다시 막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힘겨운 문제가 생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과 가게를 한순간에 힘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순간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손해보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더 깊고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의 앞길을 더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주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는 상황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기는 했죠. 그러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요셉도 낭망하지 않았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며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행하시며 더 큰 복을 주시며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